할렐루야. 남의 아픔을 보고 비웃는 사람들은 건강에 안 좋습니다. 한 살을 더 먹으니까 이게 참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듣기가 많이 불편하시죠? 우리 부목사님 보고 원고 읽으라고 할까요? 아니면 제가 계속 할까요? 부목사님 와서 읽으라고 하면 좋겠다. 근다고 손을 들어도 감사해요. 건강을 많이 조심하는데 또 이렇게 걸렸습니다. 여러분도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새로운 각오를 많이 합니다. 올해는 더 건강해야지. 그리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나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또 책도 많이 봐야지. 뭐 이런 등등의 좋은 각오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는 또 신앙인이니까 우리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겠다.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지. 또 성경도 많이 읽고 또 성경도 열심히 쓰고 그런 신앙적인 발전을 위해서 각오를 새롭게 합니다. 이런 각오를 하는 것은 지나는 해보다는 내년이 더 올해가 더 발전하고 희망적으로 성장해 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올해 막연히 잘 되겠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만나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행복해진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 대답하시죠.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가 정답을 말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있는 것을 다 뺏기고 많이 얻어맞고 피를 흘리고 거의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옆에 제사장이 지나가지만은 보고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고,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해주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질문을 하시죠.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쉬운 질문입니다. 그때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가서 너도 그렇게 해라 말씀을 하십니다. 올해 우리 교회 주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에 기독교는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다. 신앙은 머리에서 멈추면 교리가 되지만은 그러나 손과 발로 연결되면 복음이 된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는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30절 말씀에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강도를 만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죠. 어찌 보면은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어떤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없습니다. 직업이 뭔지 모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정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느닷없이 강도를 만나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성실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또 신앙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고 보면 강도를 만난 사람은 보통 사람의 모습입니다. 보편적인 모습이죠. 그 결과 가진 것을 다 뺏기고 많이 얻어맞고 피를 흘리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죄와 유혹의 강도를 만난 사람, 세상과 관계 속에서 탈진한 사람, 또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상실과 좌절감에 빠져 있는 사람,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속으로 많이 아파하는 사람, 느닷없이 사고를 만난 사람, 다 강도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강도를 만난 사람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강도를 만나는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어떤 만취한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인도로 돌진을 했어요. 젊은 남자분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부인은 복중에 쌍둥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남편이 비명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느닷없는 일이죠. 이런 느닷없이 강도를 만나는 일들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교회에도, 우리 동네에도, 우리 나라에도, 저 북한에도, 해외 선교지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이러니까 훨씬 집중력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고민을 합니다. 매주 이 목소리로 설교를 할까? 예.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갔을 때 백진식 선교사님이 그 가르친 제자들이 여러 산속 오지 원주민들에게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잘하는 제자가 있는데 교단 본부에서 그 사람을 뽑아가지고 사역을 잘하니까 소도시에 있는 작은 교회에 파송을 했습니다. 교회 건물이 멋지게 세워져 있고 앞에 잔디밭도 있고 들어가서 보니까 의자도 있고 전기도 있고 나름 아름답게 잘 꾸며진 그런 교회입니다. 글씨도 모르는 사람들, 원주민들 속에서 사역을 하다가 교회당도 있지요, 마당도 있지요, 옆에 사택도 있지요, 전기가 들어오지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전도사님이 펑펑 울면서 선교사님 너무 힘들어요. 빨리 원주민 있는 그곳으로 나를 좀 보내주세요 한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여러 가지 환경이 더 좋아졌잖아요.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목회를 하는데 왜 힘들다고 할까?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제 30대 초반의 젊은 전도사예요. 그 교회 부임을 이제 교단에서 보냈으니까 와서 하는데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터줏대감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터줏대감. 그래서 성경 공부합시다. 귀찮아요. 전도합시다. 안 해요. 교회 부흥시킵시다. 싫어요. 모든 것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젊은 전도사님 입장에서는 마음이 뜨거워서 열심히 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전도하고 싶은데 사사건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힘들다고 빨리 원주민 교회로 보내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도 교단 본부에서 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그분과 대화를 하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한참 기도를 하는데 막 펑펑 울어요. 얼마나 힘든지. 내 기도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종은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다. 여기에 있는 성도들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고 문명 속에서 사는 것 같지만은 그들의 영혼은 다 죽어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곳에 보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또 오해를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자기를 이곳에 보내주셨다고 하니까 이제는 갈 수도 없고 통곡을 하면서 함께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대화를 하고 보면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겉으로 보기에 행복해 보이지만 속으로 아파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방 안에서 또 여전도의 남선교회 안에서 서로 돌아보시고 서로 격려하시고 서로 잘 챙겨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생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했지만 이제 다음 달에 설이 있습니다. 설이 되면 개화대책과 함께 희망상자라고 하는 생필품을 전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듯이 한 가정에서 5만 원 헌금을 하시면 이번에 한 30가지 물건이 들어갑니다. 15만 원어치 물건이 들어갑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서는 200상자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입니다. 우리가 1,000만 원 헌금을 하면 3,000만 원어치 물건이 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상자를 포장해서 또 동사무소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주는 일을 할 것입니다. 작년에 추수감사 헌금 때 추수감사 헌금은 모아서 3분의 1은 우리 교회 안에, 3분의 1은 지역 안에, 3분의 1은 해외 선교지에 어려운 곳에 보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가정에 도울 때는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정부에만 이름을 기록해 놓고 익명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려운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하신 그 헌금을 귀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말에 구세군 자선 냄비 봉사를 하셨습니다. 모금액이 약 1,1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20몇 년째 구세군 자선 냄비 봉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가장 많이 모금이 된 것 같아요. 해년마다 힘들고 어렵고 올해도 더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모금은 조금 더 됐습니다. 감사하지요. 힘들지만 지나가는 분들이 조금씩 모으는 그 모금액이 이렇게 모아져서 구세군 교회 본부로 다 보내지고 다 합산이 되면 다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역에도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어려운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말아라.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라.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밭 모퉁이에 있는 것은 다 베지 말고 남겨두고
과일 나무는 과일을 다 따지 말고 남겨두고, 그래서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이 그것을 먹고 살 수 있도록 놔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요, 장로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종교 행사를 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종교 행사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요즘 말로 말하면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중입니다. 그들은 거룩하게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그 과정에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왜요? 그 사람을 돕다가 자기들도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을 다 뺏기고 자기들도 이렇게 피를 흘리고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뭐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어쨌거나 그 두려움 때문에 보고 지나쳐서 가버리고 맙니다. 성경에서는 굳이 제사장, 레위인이라고 쓰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가는 사람이 남이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지나치고 간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헌금하시는 것 빼고 1년 동안, 작년 2025년 1년 동안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몇 번 도왔을까요? 얼마나 도왔을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요즘 지하철 타면 구걸하는 사람 없습니다. 요즘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물론 지금 추운 겨울이지만 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1년 내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내가 돈을 풀어서 나눠주는 경우가 몇 번 있겠는가? 또 있다면 얼마나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나? 생각해 보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경우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때때로 추수헌금을 모아서, 또 아니면은 재난이 있을 때 긴급한 헌금을 모아서 그것에 우리는 보내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매주일 재정부에서 헌금 개수를 해서 현금은 금고에 보관을 하고 이제 다음에 은행에 맡깁니다. 그리고 헌금 개수한 내용들이 보고서가 매주일마다 저에게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헌금하신 분들의 명단을 제가 쭉 봅니다. 귀한 헌금이 있죠. 11조 명단을 쭉 보면 어떤 경우는 1원짜리까지 계산을 해서 11조가 들어오는 분도 있어요. 참 감사하다. 액수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드리려고 하는 그런 헌금 액수를 보면서 참 감사하다. 어떤 경우에는 아마 1,000원이 들어오는 때도 있어요. 아마 어린아이가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1,000원짜리 11조를 보면서도 참 귀하다. 이렇게 작은 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11조로 하는 모습이 너무 귀하다 생각을 합니다. 또 추수헌금이나 또 긴급한 재난이 있을 때 헌금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제가 명단들을 쭉 봅니다. 10,000원도 하시고 20,000원도 하고 30,000원, 50,000원도 하고 다 귀한 헌금들입니다. 그 헌금들이 모여져서 몇백만 원이 되고 혹은 1,000만 원이 되고,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헌금은 하나님과 본인 사이에서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하신 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헌금을 안 하십니까? 그래 말할 수는 없습니다. 뭐 그럴 이유도 없고, 다만 그 헌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헌금을 모아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계속 구제 헌금을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 올 1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아멘, 더 크게 할 때까지 축복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고, 직장에서 승진도 하시고, 사업장도 더 잘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지 마시고, 세 번째, 사마리아인 이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사마리아인도 그 길을 지나갑니다. 여행 중에. 그랬으니까 어느 목적지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도 바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고 불쌍히 여겨. 헬라어로 보니까 스플랑크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가지고 그 사람을 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얻어맞아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을 상처에 붓고 상처를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6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사랑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시간을 내야 되고 또 하나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사랑을 베풀려면 시간을 내야 돼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 사람도 바쁜 사람이에요. 갈 길이 먼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는데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시간만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돈을 들여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는데 시간을 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항상 시간과 대가를 요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다 바쁘셔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바쁜 사람들이 며칠 동안 예루살렘에 가서 종교 행사를 하고 지나가는 시간이니까 바쁘게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인도 바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은 바쁘다고 피하여 지나가고 한 사람은 바쁘지만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돈을 내고 돌봐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이웃인가? 우리는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답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막상 그 현장을 만나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지요.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그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을 때 율법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을 하지 않을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천대 취급을 했습니다. 역사적인 내용을 보면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혼혈을 했어요. 자폰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상을 버렸어요. 그 우상을 믿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합니다.
천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길을 가려면 그 사마리아 지역을 돌아서 가요. 그럴 정도로 이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천대하는 사마리아인이 그 선한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율법교사는 자존심 상해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주님은 해석해 주지 않습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말씀을 하십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을 쓴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상처를 입고 있기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의 이웃이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내가 완전해서 내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받은 내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내주실 때 너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요. 그 복을 나누어 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지 다짐을 하는데 첫 번째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았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성품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쌍한 사람을 보면 예수님 발걸음을 멈춰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주고, 병든 자가 있으면 찾아가서 병을 고쳐주시고, 죄인으로 따돌림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의 친구가 되어주는 예수님의 긍휼하신 마음이 그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맹자는 측은지심이다 그랬어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았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풀어서 상처를 치유해주고 싸매주고 데리고 가서 더 보살펴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의도적으로 대비시켜 놓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제사장도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인도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사마리아인은 보고 불쌍히 여겨 다가갔다. 대비를 시켜놨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돌아가는 제사장과 레위인, 그들은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유대인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멸시천대를 받는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다가가서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불쌍한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가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구체적인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에게 한 사람 있고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40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쉬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이런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목마를 때, 배고플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나를 너희가 도와주었지 않느냐 그랬더니 양해편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이 언제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해드린 적이 없는데요. 아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염소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내가 굶주릴 때, 헐벗었을 때, 목말랐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너희들이 돌보지 않았다. 아니 예수님이 언제 헐벗으셨습니까? 아니 언제 예수님이 감옥에 갇히셨습니까? 따지고 묻지요.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하는 것이 내게 안 하는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누굽니까? 나보다 연약한 자입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 고난 속에 있는 사람,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 그들을 성경은 지극히 작은 자다.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가서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들여서 도와주는 것,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하지 않는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돈 있으시죠? 뭐 달라갈까 봐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돈 있죠? 아깝죠?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은 귀한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도 여행 중에 가는 중이니까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돈을 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돈 다 아깝습니다. 돈 귀합니다. 그런데 생명을 살려주는데 그 돈을 쓸 줄 아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잘 관리하셔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정말 불쌍한 사람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주님의 사랑으로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 낼 것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밝힐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냥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 주제는 봉사입니다. 그리고 표어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받으시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때때로 광고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헌금합시다. 이런 재난당한 곳이 있습니다. 헌금합시다. 광고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함께 모아주셔서 여러분의 사랑이 전달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어서 우리나라 또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작은 교회, 비록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나누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올 1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더 많은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눠주고 베풀고 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신 이 축복 잘 관리해서 어려운 이웃들, 또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이 사랑을 나눠주며 살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데 귀한 물질을 나누겠습니다. 다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복 주셔서 올해도 모든 일들이 더 잘 되게 해주시고 손으로 하는 것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또 나눠주고 베풀며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